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3월 8일 열왕기상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도 1절부터 6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핵심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매너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서는 솔로몬이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정성껏 아주 잘 만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성전 낙성식 하는 장면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잘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내소, 지성소 안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서 성전 건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길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5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을 권유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아주 거대하게 낙성식을 행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화목제로 드리면서 아주 거대하게 낙성식을 행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낙성식을 행할 때 14일 동안 절기로 지켰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낙성식을 거대하게 행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잘 살피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아침 시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성전을 지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을 건축한 의미가 무엇인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 단어만, 문장만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성전을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전 건축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에서도 이 표현했는데 또 좀 건너뛰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내 힘과 내 능력 또는 내 지혜에 의해서 멋있게 하나님 전을 건축했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할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으나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고 내 자손을 통해서 건축되리라 하였다, 이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덧붙여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진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손을 통하여서 내 나라가 온전하게 영원하게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것, 성전이 온전히 완성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덧붙여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장구하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완전한 실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자신을 통해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냥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죄사함이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설명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 제도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시련으로 잠시 1차적인 시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이후에 바로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다 라고 길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긴데 핵심적인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22절부터 살펴보지 않고요, 좀 건너뛰어서 성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조차도 이 성전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갖춰줄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한 분뿐 아니라 어디에게나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을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인정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다. 우주 안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우주가, 이 세계 전체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한계를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어지는 28절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 기도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9절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31절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기도회를 들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주의 제단에 왔을 때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3절 이런 조건도 달고 있습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면서 만일 전쟁에서 졌는데 주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5절에서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느냐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럴 때라도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근, 전염병, 그다음에 성읍을 에워싸는 것, 황충, 메뚜기, 무슨 질병, 재앙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3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라고 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4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황들만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일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있는가 41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 이방인 그 사람에게도 들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사 하늘에서 들으셔 주십사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사라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할 때 들어주십사 하고 전쟁에서 졌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질 수도 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가지 있는 상황,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제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듣고 이 모습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기 쉬운가라고 할 때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겠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또는 교회당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할 때 성전에서 나와서 또는 성전의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지만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문자 그대로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당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못 나올 경우에는 교회당 성전 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또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에 있는 그 기도처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갈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라는 그 표현들을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어떠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갈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줄 알아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거룩과 정결과 순결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행하며 봉헌 기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윗 언약의 실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힘써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또 강원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하여 대선의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어려움들 속에서 더욱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며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